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경의 용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죄악을 벗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2시간에 나눠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여러분들 재밌고도 어려운 책이다 보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그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거의 한 2시간, 3시간을 이렇게 자꾸 쪼개서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체 로마서에 대한 분량도 많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봐야 되는 책이고 또 이 로마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말씀을 배워놓으시고 또 말씀을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계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복음의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정리, 복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깨닫게 아시고 그렇게 하시면 또 은혜를 모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제목은 죄악을 벗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눌 건데, 자, 불교의 종교를 우리가 범신론의 종교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범신론의 종교가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바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간은 신이었었는데 잠시 그 신의 자리에서 내려옴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우리들은 언제든지 다시 그 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신이 되기 위하여서 자기를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또한 성숙시켜서 원래 그 신의 자리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그게 바로 범신론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가능성을 부인하지 못하고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이며 범신론적 사고 열매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범신론의 사고 안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오랜 역사를 통하여서 인간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답습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성경 속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요, 유대의 율법주의요, 유대주의자들이 그러한 맥락을 종교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때부터 시작되어서 줄기차게 역사를 관통하여 흘러내려오는 이 알미니엄주의, 그러한 범신론의 사유 산물이 바로 성화론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론은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화론은 뭐한 것이다? 이미 우리들은 완성이 된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우리가 성화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은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그 범신론과 똑같은 것이에요. 원래 신이었는데 욕심이 생겨서 그 신의 자리에서 탈락된 인간은 그 무소유 자기의 자신을 비워서 그래서 다시 신의 바늘로 올라가자. 그거나 지금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이 성화론이나 무엇이 틀립니까? 어떤 것이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스스로가 자기가 열심히 선한 일, 착한 일, 율법을 지켜서 성화에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러면 구원도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화론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하고 싶었던 그 죄악들을 전부 다 비워내버리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전부 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의 아들들이 되었다니까요.
사복음서에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는 누구라 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에베소서에 가면 우리를 뭐라고 해요? 우리를 아들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니까요. 즉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미 성화에 이룬 자가 되었어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루어가는 과정이 우리의 열심,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화될 수 없었던 우리의 존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성화로 이루어진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열심을 해라, 착한 일을 해라,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와 같은 성화의 단계에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자꾸 인간의 부인됨을 부추겨 준단 말이에요. 인간이 자기를 부인되어야 되는데 인간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자꾸 그것을 붙돋아줘요. 그래서 너 한번 해봐, 너 한번 이루어봐 라고 세상은 그렇게 자꾸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범신론은 범주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만큼 많이 변질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범신론적 행위 추구는 사뭇 진지하고 경건하고 부지런하고 멋져 보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아담들의 욕망의 배설물로 가득 찬 이 역사는 사망으로 치닫고 있는 죽음의 열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결정을 해 놓으셨기 때문이네. 그래서 이 세상은 온통 사망의 증상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에게 이 역사는 고해로 감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은 이 역사와 인생을 통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누구도 이 세상에서 만족하며 살다가 가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번신론자들이 무엇을 부르짖습니까? 허물을 벗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허물이라는 것은 무소유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허물을 벗자라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운동들을 하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그 허물을 벗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범신론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허물을 벗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동물의 왕국이라든지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나오는 여러 동물들의 모습들을 봤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혐오스러워하는 뱀 있죠. 뱀이 조금씩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가 반드시 뭐를 벗어야 돼요? 허물을 벗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뱀이 조금씩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뱀이 허물을 벗지 못하면 그 뱀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가 자기가 움직여서 그 허물을 벗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뱀이 스스로 그 허물을 벗을 수 있느냐고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누군가가 그 허물을 잡아주지 아니하고서는 자기 몸에 붙어있는 그 미끄덩한 그것을 절대 벗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그 뱀이 허물을 벗을 수 있도록 협력하여 도와주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땅이지 않습니까? 땅이 자기의 몸을 밀착시켜서 누군가가 그것을 잡아 당겨주는 힘이 있기에 그 뱀이 그 허물을 벗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그 어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자기 스스로 그 허물을 벗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체가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허물을 벗을 수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열심히 수행과 전진과 고행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들이 입고 있는 고통을 유발하게 하는 그 옷을 자기의 옷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옷은 세상의 종교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벗어버림으로써 입고자 하는 그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벗고자 하는 행위를 기독교에서는 입은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세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자기의 의라는 이 더러운 옷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필시렉입니다. 이 필시렉이라는 말은 똥걸레 같은 더러운 옷, 오물이 잔뜩 묻어있는 옷을 가리켰을 때 바로 필시렉이다라고 합니다. 그 더러운 옷이 바로 죄이고 인간의 용사되기 운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인간의 야망을 부추겨주는 거. 그 운동이 교회에서 일어났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바로 Boys be ambitious. 그게 뭐예요? 소년들이요 야망을 가져라. 그것을 청년부의 비전의 집회에서 가장 많이 쓰기도 합니다. 청년들이요 야망을 가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운동 자체가 바로 용사되기 운동이고 그 용사되기 위한 운동이 바로 이사야가 뭐라고 말해요? 그 옷이 필실의 더러운 옷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너희들의 힘으로 역사와 인생 속에서 그 불만족스러운 옷, 고통의 옷, 더러운 옷을 벗으려고 하는 행위를 그치고 그 옷을 벗겨줄 수 있는 절대자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라, 너희의 힘을 키워라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닌 바로 무속의 종교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러한 인간들의 용사되기 운동을 육신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그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자,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육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어로 바사르입니다. 바사르. 이 바사르라는 단어는 바로 벌거벗다, 외부로 드러나 있는 생식기, 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부끄럽고 추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바사르입니다. 이 바사르, 육체, 육신, 그 육체와 육신을 정의해 놓은 것이 바로 창세기 6장 4절 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그게 바로 용사요, 유명한 자, 거인,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용사와 유명한 자와 네피림이 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게 육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 바사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이사야가 우리의 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걸 우리의 더러운 옷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 벗어버리게 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육체라는 옷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입혀졌습니까? 자, 육체라는 뜻이 뭐라고 했어요? 벌거벗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육체, 벌거벗다라는 말이 우리들에게 언제 쓰여지게 됐냐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이제 선악을 아는 우리와 똑같은 자가 되었다. 즉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자 그들의 뭐를 보게 된 거예요? 부끄러움, 벌거벗음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 우리가 육신, 육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육신, 육체라는 말을 그 단어가 바로 또 우리가 창세기 때 함께 공부했던 것처럼 뭐라고 쓰인다고요? 아룸이다라고 했죠. 그런데 그 아룸, 그 앞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뱀이 이 세상에서 가장 뭐함으로? 강교함으로라고 되어 있죠. 그 강교하다라고 쓰여져 있는 단어가 바로 아룸이 아니라 아름입니다. 아름. 그러니까 이 아름 안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강교하다는 뜻도 있지만 뭣도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벌거벗다가 바사르가 또 무슨 뜻, 어떤 단어를 하겠습니까? 아룸이다 했죠. 그러니까 벌거벗다가 아룸. 그런데 지금 이 모세가 그 뱀의 강교함을 뭐로 표현해요? 아름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름에는 강교하다라는 의미와 무슨 의미가 또 하나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벌거벗다라는 그와 같은 두 가지 의미가 그 안에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거벗음이라는 뜻도 동시에 갖고 있는 단어가 바로 아람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러한 재치 있는 말을 통하여서 아람이란 말을 통해서 자기가 벌거벗은 부끄러운 자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그게 바로 뱀의 강교를 입은 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육신, 육체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뱀의 강교를 입은 게 우리가 벌거벗은 부끄러운 자가 되는 거고 창세기 6장에서 그걸 바사르, 육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벗어야 할 옷의 정체는 바로 육체, 그것이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새 몸을 입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옛 몸을 벗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육체, 바사르가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륵스라고 했죠, 제가. 그게 바로 사륵스로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2년에 보면 그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육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는 바로 누구의 혈통? 다윗의 혈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육신 사륵스는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육신을 입고 다윗의 혈통 모든 인간의 로망과 세상의 왕됨을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죽어버린 바로 그 죄의 본질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은 인간이 벗어야 할 육신으로 오셔서 그 옷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벗어버린 것이고 성결의 영으로 인해 새 옷을 입고 살아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옷은 전부 다 뭐야? 무슨 옷이에요? 죽어야 하는 옷, 사망의 옷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고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치부를 가리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생명에서 꺾어진 그 잎은 영원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무화과 잎은 그 생명에서 꺾어지게 되니까 뭐예요? 결국은 말라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입고자 하는 옷, 그 옷은 사망의 옷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그 사망으로 오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망으로 오시고 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옷을 입혀주시죠? 결국은 그 아담이 벗고자 싶어 했던 그 옷을 하나님께서 벗기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벗기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옷을 입혀줘요? 가죽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그 가죽 옷이 무슨 옷이다? 그게 바로 성결의 옷, 성결의 영으로 오신 새로운 옷, 새 옷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옷이 생명의 옷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대꾸가 되는 것이 바로 죽음이다라는 것인데 그 죽음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오늘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에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죽음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어디에서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육신으로는 일어나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부활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새 몸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몸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새 옷이 입혀져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음의 이야기가 바로 3절과 4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새 옷을 바로 계시록 7장 9절에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나와 있는 흰 옷이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가시적인 어떤 하얀 옷이 아닌 눈부시게 변화된 새 옷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옷을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옷이 무슨 옷이에요? 변화산에서 입었던 그 옷이 뭐 누이비통 옷이었습니까? 네? 그 옷이 세마포 옷이라고요. 뭐 우리 예수님께서 뭐 빈폴 옷 입고 왔어요? 거기에서 누더기 옷, 더러운 옷, 거추장스러운 거지 옷을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 명품 걸쳐 버렸어요. 갑자기 그 옷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입고 있는 옷은 전부 다 더러운 옷, 필시, 내 벗어야 될 육체의 장막을 가리우는 전부 다 죄의 덩어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입은 옷이 바로 흰 옷, 새롭게 변화된 옷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왕이 되고 싶어하는 인간들의 욕망이 되어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입혀주시는 새로운 하늘의 옷을 입고 살아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되어 있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아들이 되셨다라고 하는데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아들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 안에서 바울은 그것을 복음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역사 속의 다윗 왕과 다윗 왕처럼 되고 싶어하는 역사 속의 수많은 다윗 왕들을 전부 삭제하고 부정하고 기각시켜버리고 진짜 하늘의 왕이신 예수를 부각시키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대 요한이 그는 흥하고 나는 망하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삶에서 예수가 드러나고 성도가 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일부러 예수님의 족보를 14, 14, 14로 나누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14는 무슨 수입니까? 바로 당시에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14라는 숫자를 바로 데이빗, 그 데이빗 헬라어의 바로 히브리어 자음만을 따다가 그 수를 세운 것이 14, 14, 14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이 이 족보는 너희들이 기다리는 다윗 왕에 관한 족보다라고 하고 14, 14, 14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다윗을 삭제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기다리는 건 아니다. 민족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삭제당하는 것입니다. 그 진짜 다윗이 등장하는 중간의 14를 여러분들이 잘 세워보면 15라 그래요. 15라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거지로 성경이 14로 선언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15를 14라고 하는지에 관한 설명이 바로 밧세바에 대한 호칭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솔로몬의 어미 밧세바는 분명 다윗의 아내로 표기가 되어야 하죠. 그렇죠? 모르시겠으면
마태복음 1장 17절을 보면 마태복음 1장 길 거예요. 17장을 보면 거기에서 14, 14, 14가 나와 있어요. 거기를 그 부분을 보시면 돼요. 자, 밧세바에 대한 호칭이라고 그랬는데 솔로몬의 어미 밧세바는 분명 다윗의 아내로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이니까 그런데 성경은 밧세바를 누구의 아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솔로몬을 낳았다 함으로 해서 솔로몬의 아비를 우리아로 끼워 놓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다윗이 족보에서 삭제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인간들이 기다리는 그 다윗 왕국의 왕이 예수님의 족보에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밧세바를 누구의 아내로 표기를 해야 돼요? 다윗의 아내라고 표기를 해야 되는데 다윗을 거기에다 끼워 넣어버리면 이제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14가 아니에요. 1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14로 만들기 위해서 누구의 이름을 빼버린 거예요? 다윗의 이름을 빼버리고 거기다가 우리아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어거지로 14, 14, 14를 맞춰놨다고요. 이제 이해되셨어요? 네. 여기에서 우리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기능적 역할에 관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그 이름 자체가 바로 샬롬이죠. 그러니까 평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의 다윗의 언약을 보면 마치 솔로몬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4절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요? 즉 우리의 죄 때문에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에 의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렇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만 영원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다른 모든 세상의 왕들은 멸망으로 떨어지게 되지만 예수라는 왕만 영원한 왕위에 앉으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라고 상징적인 언약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의 아들 때에서 이스라엘이 뭐하죠? 둘로 나눠지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안 가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왕위가 영원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예수의 모양을 하는 기능적 역할을 하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출생하게 되죠? 그게 바로 우리아라는 장수, 하나님의 성전, 당시 이스라엘의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전쟁이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에 참여해서 전쟁을 하던 그 하나님 나라 장수가 그가 바로 누구였다는 것이 우리아였단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던 무죄한 장수 우리아가 죽어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수가 죽어야 솔로몬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아의 죽음은 다윗을 살리게 하는 죽음이었고 다윗이 죄를 짓고 우리아가 대신 죽는 형국으로 우리아가 살아있을 때 다윗의 죄가 폭로가 된다면 다윗은 왕으로서 치명타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왕위가 이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죄가 감추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아는 결과적으로 죄인인 다윗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의 죄를 감추어 주신 바로 대신 죽은 희생 양인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아의 역할을 구현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우리아와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첫째 아이가 바로 사무엘하 12장 13절부터 1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이다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니와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즉 뭐가 선포가 된 것이에요? 용서가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의 대가로 누가 죽는 거예요? 그 첫째 아이가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아의 죽음은 바로 이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을 살리기 위하여서 그 밧세바를 통관하여 낳은 첫째 아이가 다윗 때문에 죽어야 한다라는 그 이야기가 바로 13절에 다윗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선포되는 그와 같은 선포가 그 안에 끼워져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대신에 낳은 아이가 죽어야 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 원수가 누구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그 원수가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언약은 항상 성도의 구원에 관한 언약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아와 그 아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이며 기능적인 인물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인 사물인 아기가 죽음으로 자기 자신이 살게 된다는 십자가의 복음을 다윗이 이해하고 시편 51편 7절과 8절에 시를 지은 것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 다윗이 자신의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 무엇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기뻐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이 시편 51편이 어떻게 지어진 시인지를 여러분들 아시죠? 어떻게 지어진 시예요? 지금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그 죽여야 될 놈, 그 죽어야 될 자가 누구다라는 거예요? 너다 너!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죠. 그 자기의 죄를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 아이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애곡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왜 내 자식을 죽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가 깨닫게 되더란 것이에요. 그래서 꺾으신 뼈, 그 꺾으신 뼈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육신, 이 사르스, 죄의 욕망을 담고 있었던,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다윗이 되고 싶어 했던 그 로망, 다윗 왕처럼 살고 싶어 했던 그 마음,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것을 꺾어버리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죽어야 될 나를 대신하여서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이를 죽임으로 인하여서 나를 살려내셨다라는 그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그가 깨닫고 알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지금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부 다 뭐한 자가 되었어요. 전부 다 우리는 다 이제 꺾어진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뭐에서부터? 내가 이 세상에서 네피림이 되고 유명한 자가 되고 내가 용사가 되고 싶어 했던 그와 같은 다윗과 같은 왕이 되고 싶어 했던 그 모든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 내가 꺾어짐으로 인하여서 그 육신의 옷, 사르스, 밧사르, 더러운 옷을 벗게 됨으로 이제 내가 무슨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이제 영원히 벗겨지지 아니하는 그 가죽 옷을 입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윗을 용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다윗을 통하여서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와야 되잖아요. 솔로몬이 탄생을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솔로몬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생각을 하세요? 솔로몬을 보면 참 지혜의 왕이다. 이 세상에서 엄청난 부를 누렸던 왕이 바로 솔로몬이죠. 네. 첩이 몇 명이에요? 남자의 로망 아닙니까? 3,000명의 첩을 데리고 싶어하는 네? 그게 남자의 로망 아니에요? 네. 한 명은 욕심이 안 차요. 3,000명을 데려다 놓고 싶어하는 게 그게 그래서 그저께 영화 봤는데 영화에서 뭔 말이 나오던데 어떤 여자애가 나이가 젊었는데 그 여자에게 할머니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노래를 기똥차게 잘 불러요. 트로트를. 아주 어떤 사람이 그 노래를 듣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가수를 시키려고 그 사람을 쫓아다니는데 이 여자가 이제 그것을 자기를 미행하고 온 줄 알고 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다가 그 여자의 옷을 벗겼어요. 근데 그때 경찰이 온 거예요. 그래서 성추행범으로 이 사람은 잡혀가고 그 여자애가 딱 하는 말이 있어요. 고등어 한 손을 들었거든요. 요 반통만도 못한 것들이 이것 때문에 항상 저렇게 인생을 망조로 살아간다고. 네?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반토막도 안 되는 거예요. 반토막도 하나님의 나라에 반의 반도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곳에 여러분들 인생이 전부다라고 미쳐서 살아가요. 어? 그게 되겠냐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솔로몬을 누렸던 그 축복과 그 부를 우리들은 그것을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이고. 아가씨. 여러분들 보세요. 이 다윗은 죽어야 될 자였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살아난 자가 되었다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의 때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결코 허락지 아니하셨던 일이 있어요. 어떤 일입니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성전을 짓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내가 언제 너한테 성전 지어달라고 했냐? 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 때에선 성전을 짓지 못하게끔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의 때에 성전을 이루게 한 거예요? 솔로몬 때에 성전을 이루게 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힘으로 너희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다.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늘의 왕이라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냐고 너희들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싶어 한다면 결코 성전이 될 수 없음을 부정하고 삭제시켜버림을 바로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아까쯤에 읽어드렸던 사무엘 하에 나와 있었던 솔로몬을 마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왕인 것처럼 나타내는 것은 그렇게 죽어야 될 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탄생되어질 진짜 하늘의 아들, 진짜 생명으로 살아가는 아들이 어떠한 자인지를 성경은 우리들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샬롬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샬롬은 뭐예요? 평강의 왕이잖아요. 그러면 그 평강의 왕은 누구예요? 결국 예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체 그 사륵스로 인하여서 죽어야 될 다윗이 죽음으로 그 옷을 벗어버림으로 인하여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새 옷을 입어서 새롭게 탄생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그 하늘의 풍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어떻게 연합되어져서 살아가는지를 이 솔로몬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옛 옷 사르스를 벗고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새 옷을 입고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되면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그 축복이 다시는 이와 같이 누릴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 하늘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배워주시고, 자, 솔로몬의 현명한 판결을 보면 여러분들, 솔로몬은 어떤 현명한 판단을 했어요? 어떤 것을 했어요? 세상의 재판장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전부 다 무슨 역할만 하는 거예요? 죽이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죽이는 역할만. 그런데 이 솔로몬의 지혜, 왜 이 솔로몬을 지혜로운 왕이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솔로몬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율법을 가져다가 죽이는 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살리는 일에 그 율법을 쓰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과 솔로몬의 왕의 차이점이 바로 그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 다윗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 인구 조사하지 마라고 했어요. 그런데 인구 조사를 하잖아요. 그 인구 조사를 했던 것은 뭐예요? 나는 네피림이요 용사요 유명한 자다. 나는 인기 있는 자다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증명하여 보이고자 싶어 했던 자기의 의의 옷, 더러운 옷, 그게 사르스 필시 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이 삭제되고 부정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각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각이 당하니까 삭제가 되어버리니까 없으무 존재로 가니까 드디어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꽃이 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솔로몬을 가리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딱 성경책에 딱 한 군데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책에서 딱 한 군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한 군데만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바로 그게 뭐예요? 솔로몬을 가리켜서 여디디아라는 말을 써요. 여디디아라는 말. 사무엘하 12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 다윗이 그 처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으며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십시오. 이 여디디아라는 말이 어디에서 쓰여요? 사복음서에서 어디에서 쓰여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 위를 걸어 나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날아가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그 말이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사무엘 하에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칭하였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의 그림이 이제 현실처럼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 좀 받아. 이거 똑같아.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한다겠어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에서 출발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어야 될 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지는 것을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다른 그림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고 그 그림의 완성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더라는 것입니다. 방언하지 마. 방언하지 마. 하나. 오늘 말씀 선포가 되는 게 무엇인가 그한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힘이 붙여요 지금.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나왔던 그 아담과 하와의 이 탄생의 이야기가 4장에 가서는 아담과 하와가 뭐 하더라라고 나오는 거예요. 뭐 하더라? 동침하더라라고 되어 있죠. 자, 다윗과 밧세바가 뭐 하더라?
동침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에서 그 동침하는 거 그것이 뭐 얼마나 중요해서 동침하여서 누구를 낳았다가 뭐 얼마나 중요해서 성경에서 그와 같은 말씀을 기록하여 놨냐고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 하나님의 언약, 여인의 후손으로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라는 언약이 어떻게 신실하게 실행이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후손의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은 죽어야 할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살려내는 것으로 원시 복음이었었고, 교회가 다른 말로 여자가 다윗의 후손, 여인의 후손으로 죽음으로 살게 되는 원시 복음의 그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어떤 말씀이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뭔 말이 나와요? 그 여자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통을 박살 내버릴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여자 하와에게 여러분들 어떤 아버지 하나님의 저주가 떨어집니까? 너희는 해산의 고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하와는 어떠한 자로 있는 거예요? 어떠한 자? 하와의 이름이 뭔 뜻입니까? 하와의 이름이 창세기에서 제가 창세기 공부했었을 때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하와의 이름의 뜻이 산자의 어미다라는 뜻이에요. 산자의 어미.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그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으로 탄생되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장엄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끄집고 가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게 구속사, 역사, 복음이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 그 이야기가 누구의 얘기인 거예요? 예수의 얘기인 거예요. 예수. 그러면 그 여자에게 떨어지는 해산의 고통이 뭐예요? 해산의 고통이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해산의 고통을 당하시잖아요.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철저한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외톨이로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 것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의해서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배신을 당하면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더라. 그게 여러분들 해산의 고통이에요. 그 해산의 예수 그리스도의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서 무엇이 탄생되어졌어요? 드디어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되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으므로 야 너희들이 내 명령을 어기고 그렇게 죄를 지어? 너희들 괘씸한 놈이 없네. 너희들은 저주받아서 죽어라 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주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저주와 같은 말을 하시고 그 저주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으로 바뀌는지를 설명하시는 것이 이 성경 66권이라고요. 그래서 그 저주를 받아서 해산의 고통을 당한 그 예수가 자 나무 십자가에 매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니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그 해산의 고통 하와에게 떨어지는 그 저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무에 달린 자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고 그 옷을 저주를 뭐 한 거예요? 전부 다 벗겨내버리시더란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죽으시고 다시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시게 되니까 드디어 그래서 탄생되어지는 거, 그래서 잉태되어지는 거, 그래서 나아지는 것이 뭐더라? 교회다. 바로 나다란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서 태어난 바로 나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를 낳아준 네 어미는 잊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낳았다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에? 나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의 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오늘 다시 살아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어서 나는 새롭게 탄생되어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 자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결코 쉬운 자가 아닌 거예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갔더니 뭐 하더라? 이제 더 이상 그곳에서 곡함이 없더라. 슬픔이 없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없는 결혼이라는 그 예식을 이 땅에다가 놓고 보여주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림이라고요. 하늘나라에는 여러분들 결혼이 없다니까요. 아니 예수로 다 태어나 버렸는데 예수의 생명으로 다 이제 다 잉태되어서 다 나아져 버렸는데 그곳에서 뭔 결혼이 또 필요해요. 뭐를 더 낳았다고. 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생명을 낳게 하시는 그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여자인 교회가 탄생되어져서 만들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가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결혼식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다고요. 그러니까 보이스 앤 앰비셔스 소년이여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라는 그와 같은 말은 그의 소년들뿐만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 기독교에 있는 이 전 세계 기독교에 있는 모든 자들은 전부 다 그와 같은 옷을 벗어야 하는 자라고요. 그것이 바로 육신, 육체, 사르스, 바사르, 필실의 더러운 옷, 우리의 자기의 의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있어요? 사랑하는 선생님들, 그러니까 우리는 저주받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백성들에게 저주를 내려요? 여러분들 자식 새끼가 말 안 듣고 미운 짓 한다라고 야 너 확 문둥병 걸려갖고 죽어버려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아무리 속을 썩이고 아무리 내 자신을 후비 판다 하더라도 너 문둥병 걸려서 너 폐병 걸려서 너 몹쓸병 걸려서 너 확 문드러져서 죽어버려라 라고 그와 같은 저주를 하냐고요. 안 하지 않습니까? 에? 이놈의 새끼 못된 놈 나쁜 놈 그런 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와 같은 저주의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들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어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식한테 저주의 말을 퍼붓겠냐고 이 안에서.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문자적인 것을 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서움의 하나님이에요. 뭔 무서운 하나님. 전부 다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받은 그 저주가 아닌 거예요. 결코 그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자, 축복받는 자, 복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다라고 자기를 좀 자책하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야. 나는 안 풀리는 인생이야. 누구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짖지 말라. 네 함부로 이 세상의 것으로 네 보여지는 것으로 네 앞에 펼쳐놓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장엄한 뜻이 어떤 것인지를 네가 깨닫지도 못하면서 네 눈에 보여지는 그것을 가지고 나는 저주받은 자야. 나는 이 세상에서 내 인생에서는 축복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자야. 나는 행복할 수 없는 자야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다라는 것이에요. 그와 같은 자는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고달픈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안 믿어도 고달픈 인생이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뭐 편하게 산답니까? 그들은 뭐 직장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편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직장생활 하면은 누가 막 야 그만해 그만 일해 야 내가 월급 더 줄게 너 그만 좀 일해 그렇게 대접해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대접 받느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랑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랑 여러분들 차이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술 파먹냐 술 안 파먹냐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안 그래요? 내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다고 해서 세상의 사람들은 아이고 그냥 소주 한잔 먹고 털어버리자 하고 술집에 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고달프고 힘든 인생을 누구한테 와갖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와갖고 얘기를 하더란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똑같이 다 힘들고 고생의 길을 가는데 어떤 자는 죽음의 열차를 타고 정신없이 가고 있고 누구는 옛날 통일호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호 타고 KTX가 옆에서 훅 하고 지나가니까 왔다 빠르다 라고 그 말 나오지. 그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늦게 가는 그 통일호가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 기차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가는 기차 보고 여러분들 좋아하지 마세요. 빨리 가는 것은 여러분들 5분 빨리 간다라고 했을 때 고속도로에서 빨라봐야 5분이다라고 말하죠.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빨라봐야 5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그 힘들고 고달픈 여정들 속에서 여러분들의 자신을 제발 사랑하세요.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는 할 수 있어. 그래 내 힘으로는 못하지만 나를 이끌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그와 같은 자로 세워주실 거야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 이 땅에서 승리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 그래서 감사의 찬송이 터져 나오는 자, 그 감사의 찬송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안에서 솟구치는 그 힘이 하늘을 더 바라보게 하는 자로 여러분들을 세워주게 되실 거랍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힘들고 고달픈 인생이지만 잘 견디시고 잘 참으시고 오직 하늘만을 소망하시면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 여러분들 자식 낳아본 사람들 아시죠? 네? 신성이가 딱 태어났는데 여러분들 그 핏덩어리를 제가 딱 보자기에 딱 안고 있었을 때 뭔 말을 한줄 아세요? 아무 말이 안 나와요. 그냥 그 아이의 꿈뻑꿈뻑하는 그 눈을 보면서 그냥 눈물만 주르르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게 슬퍼서요? 너무너무 기뻐서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냥 눈물로써 그 아이에게 아빠의 첫 마음, 첫 신호를 그 아이의 얼굴에다가 보내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해줘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발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험하시고 그래서 사랑한다라는 그 아름다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